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다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으며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 삶을 살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또 사로잡힐 때가 있으셨겠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 때로는 가족의 문제, 또한 이 앞날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지난 단락에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맞이하는 성도의 시선은 막막한 현실과 이 불안한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이라는 이 잔치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이 시선을 두어야 함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오늘이라는 이 잔치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곧 자기 동생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서 이제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같이 살펴보며 오늘 이 아침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청지기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죠. 발을 씻게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예우였습니다. 더불어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나그네를 영접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환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제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요셉의 형제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그 귀한 사람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환대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같이 읽었던 이 23장 20절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여정을 준비시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환대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두려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정오가 되어 요셉의 집으로 왔습니다. 26절에서 형제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한 것,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기억나시겠어요? 옛날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꿈에는 11 형제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절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 꿈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어서 베냐민을 봅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바라봅니다. 바로 베냐민이죠. 성경은 베냐민을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베냐민과 요셉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22년 만에 만난 동생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이 애타는 사랑은 어찌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그 사랑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사랑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죄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환대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년 만에 만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으로 인해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매. 그는 총리의 지위에 있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절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제이며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가족들에게 곡식을 공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리고 절제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향해 흘린 눈물, 때로는 자녀를 생각하며 흘렸던 그 눈물, 현재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견디는 그 모습, 그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의 나이에 따라 자료를 배정하고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은 자신들의 나이에 따라 좌석에 배정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히 여기다라는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몹시 놀라다입니다. 몹시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초대한 집주인이 요셉인 줄을 모르는 형제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나이에 따라 좌석이 배정된 것을 보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준 것이 형들을 시험한 것인지 또한 동생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대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미움을 받았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결코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애굽 총리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형제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죠. 베냐민을 지켜내지 못하면 죗값을 자신에 받겠다라는 유다.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음을 솔직히 말하는 형제들.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먹고 마시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아이를 죽이자, 이 아이들을 팔자 라고 하며 태연하게 먹고 태연하게 마셨던 그 형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자리에서는 그런 형제들의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즐거워하였더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식사가 결국 기쁨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형제들 간의 진정한 화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시지만 그 상처가 질투와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성숙과 회복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환대로 바꾸어 가신다. 또한 두 번째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은 기쁨과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붙들고 기쁨으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와 환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눈물과 기다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땐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중등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달라고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중보하며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하나님 넘어서 우리를 환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근거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 우리가 그 근거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과 환대의 잔치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회복 속에 하나님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